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남는 장이 바로 15장과 16장이죠. 15장은 사울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신분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을 택하는 장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15장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 듯해서 너무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좌로우로 치우치고 또 사람의 체면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굴곡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조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서 우리가 인간 중심, 어떤 상황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100개 중에서 95개 정도 행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그가 말씀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사랑하는 부부가 365일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300일은 남편하고 살고 또 아내하고 살고 65일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그 모습들을 이 15장에서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이 일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진짜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무엘에게 그가 나를 버렸다. 그가 내 말을 그가 업신여기고 버렸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는 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되니까. 그러나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그 의미가 성경은 또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나의 제자된 것도 예수의 제자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여러분 특히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의 모습을
아말렉과 그런 싸움에서 전투에서 그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끔 해렘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떼 양떼가 무슨 낙타 나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까지 죽이라 할까? 야,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약탈자들이었던 아말렉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훔이 맨 뒤에 숨어와가지고 뒤에 처진 그런 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이나 신명기서 25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나약한 자, 병든 자 몰려와서 다 약탈하고 죽이고 했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백성에 대한 아말렉의 그 같은 행위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것은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천하에 진멸시킬 계획을 세웠다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합니다. 이 진멸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해렘,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됨을 역사로 증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영원히 억만 년도 아니고 억만 년 그 고통 가운데 인간을 둘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망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죄 없어, 죄 끝,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죄 내가 다 사해줄게 하고 그냥 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지 않고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공의하시는, 옮기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계획을 짜고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때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으로부터 물들어 있고 지금이 심판의 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내가 지금 벌할 테니 나를 대신해서 진멸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금 행위에 도전했던 그런 아말렉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 토실토실한 양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양을 죽이려 하실까 해서 양을 살려둔 거예요. 소를 보면서 이 소가 무슨 죄를 졌겠어 하면서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아각을 살려왔죠.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어요. 여러분 왜 살려왔겠습니까? 아각 왕은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죽여야 될 것이 아각 왕이잖아요. 그러나 아각 왕을 데리고 오면은 개선장군이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봐라! 내가 아말렉 왕을 잡아왔다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끌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토실토실한 좋은 양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왜 근데 그 양들을 잡아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하여요? 아니요. 거짓 핑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까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그가 간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요. 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사키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좌우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은 끝까지 못 갑니다.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마음이 틀려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가는 목적지가 다르는데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내려가더라도 한 사람은 목포고 한 사람은 대구다 그러면은 저기 대전 가서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목포로 가고 또 대전으로 대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철학, 모든 이론, 모든 사상, 이념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사울 왕처럼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구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생각으로 기준 삼았어요. 비실비실하고 가치 없고 초라해 보이고, 아니 이런 것은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애버려요. 그러나 토실토실하고 아까운 것, 이것들은 살려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도 얼마나 이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섰잖아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인본주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재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잖아요. 아니 좀 비실비실하고 가치 없고 하찮게 보이는 거 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오히려 더 살렸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불쌍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자기 마음에서 좀 살려둘 거 아깝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들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 이 아까운 것을 왜 죽여?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은 뭘 보면서 지금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그거잖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할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은 살려두면서는 그건 숨기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가 어찌됨이니까. 그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하면서 거짓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두려워요. 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사울 왕이 핑계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온 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공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렇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가축을 살려온 것이 그 근본적인 내용이, 근본적인 마음의 그 중심이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서 그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이 탐심이 그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타고
또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낮출 때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삼은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근데 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진짜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내가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땅히 하나님이 죽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될 것 중에서 아니 이거 가지고 와서 이 제사 드리면서 죽이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탐심이 가져온 것을 숨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되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훔친 촛불로 성경을 읽지 말아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훔쳐서 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의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 보면은 진짜 회개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청종하여서 양떼 소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냐면요. 그가 올 때에 어디로 갑니까? 갈멜로 내려갑니다. 자, 1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면서 기념비 딱 세운 거예요.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다. 그 능력의 왕 아말렉을 진멸하다. 몇 년 며칠 딱 세워놨잖아요. 사람들 보고 알아라고. 자기 지금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냐면요, 25절이요.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내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당신 왕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져요. 아이,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여러분 보니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갑니다.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은 내 백성들이 나를 볼 거 아니냐라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체면장 세워주세요. 아니,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버리고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의 체면이.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가서 좀 예배 좀 드리는데 같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말했는데도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 나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버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달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풀어질 뿐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막 사울은 지금 빨리 가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녹아가지고는 그래 이제는 내가 했던 말 취소한다. 이렇게 할까봐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요. 하나님께 진실을 회개하지 않고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이제 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가서 막 경배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없다. 변개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버렸을지라도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나 좀 높여주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아각 왕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각 왕을 성경에 보니까는 끌고 옵니다. 아각은 막 즐거이 나와요. 이제 살았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써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죽여버려요 아각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무엘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울 왕이 집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사무엘이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실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금 여기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봐야 되겠네요. 35절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후회했네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하나님이 왜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까? 후회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도 물로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후회하시네요. 하나님도 잘못 실수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가는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잘못되는 데서 오는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한 신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는 표현이에요. 신적인 슬픔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슬픔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슬퍼하는 것, 후회하는 표현과 기뻐하는 표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본주의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